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생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19세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며 흔히 그렇게 명칭을 붙이죠.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이 사람이 빈민구제병원의 그 채플린이었던 아버지의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 문학에 굉장한 관심이 있고 또 문학에 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 때 그의 그 문학적인 자질과 달리 공병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 공병국이라고 하는 가버먼트 직속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는데, 자기 적성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사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그때에 이제 러시아가 이 사회가 많이 사회적으로 부패해지면서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생겨날 때입니다.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러한 저러한 것 같은 이제 무리가 되어서 그런 이 국가에 대한 또 러시아에 대한 장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러한 이 부패되어가는 이 국가를 어떻게 우리들이 건질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젊은이들 간의 모임들이 많이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페트라셰프스키라고 하는 한 중요한 그 운동가의 집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 중에서 특별히 불란서 혁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 그룹이 생기고, 그 서클에 도스토옙스키가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불안해지니까 러시아 그 국가가, 정부가 면밀히 특별히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서 반체제 운동을 하는 것 같은 인사들과 그 같은 그룹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있었던, 그렇게 함께 매일마다 모여서 토론회하고 또 연구하는 그 페트라셰프스키의 그 서클이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1849년에 이 그룹이 반체제 그룹으로 정부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주 속전속결로 이들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반체제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죄명으로 바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의 추위가 아주 살갗을 바늘처럼 찌르는 그런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나중에 그 형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우리는 모두 세미오노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사형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행 중 먼저 앞선 3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6번째였고 3명씩 끌려갔기 때문에 저는 2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3분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3분을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2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다니, 내가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을 보람차게 살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가 마음에 밀려오면서 내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멀리서 한 병사가, 군인이 황제 특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에게 소리쳤습니다.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특명을 내렸소.
그것은 내 생애의 새로운 놀라운 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을 모면하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옴스크라고 하는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에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서 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가 받아든 책은 성경이었는데 신구약 전부가 아니고 신약 성경만 그의 손에 쥐어졌어요.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내 베개 밑에는 이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주면서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다. 어떤 죄수에게는 글을 모르는 죄수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이 성경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4년 동안 한 여성에 의해서 그에게 전해진 그 신약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과 함께 또한 읽고 글 모르는 사람을 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내 삶에 있어서 훌륭한 진리나 아니면 부귀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십자가 편에 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무서운 시베리아의 그 감옥소에서 4년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의 남은 생에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문학적인 은사를 가지고 많은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그 책이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그 책입니다. 이 장편 소설 이 죄의 벌을 아마 읽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한 대학생이 초인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한 노파를 자기가 죽이는 것이 자기는 오히려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가 시작되는 그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죠. 그런데 그 글을 읽어 보시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아주 깊은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너무너무 아주 무섭고 예리하게 설파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생에 있어서 물론 뭐 다른 책도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와 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이 얼마나 아주 집요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썼을 때가 언제냐면 이것이 이제 나올 때 탈고할 때가 그가 나이 44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그의 나이 44세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시달릴 때입니다.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다. 그래서 빚쟁이에게 쫓기면서 4년을 피해 살던 그때예요.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의지하던 형도 그때 갑자기 죽어요. 그의 나이 44세.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의 개인에게 이 병이 있었죠. 나중에 그는 그것을 거룩한 병이라 그렇게 일컫는데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죄와 벌을 쓸 때는 수시로 이것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가
이 발작으로 인해서 글을 계속 쓰지 못하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에 바로 그가 죄의 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씁니다. 그는 나중에 그런 글을 남깁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거친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때 그가 바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최고의 걸작품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인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삶의 어떤 그의 한 생애에 걸쳐서 소중한 열매를 맺는 때가 언제냐? 무엇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역사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책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풍, 이 아주 심각하고 험한 폭풍을 만난다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역경을 통하여서,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강해지고 그의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또 남기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밀어닥치는 이 폭풍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이 좌초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리고 생애가 침몰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어떤 사람은 같은 폭풍을 만데 어떤 사람은 그 폭풍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삶이 좋은 쪽으로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풍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와 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가?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07편에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이 그 앞에 두 시편이 있죠. 시편 105편과 106편 그리고 107편, 이 세 개의 시편을 원래 이 3부작이라 트릴로지라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 세 개가 105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부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시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106편은 출애굽 때부터 포로 생활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아주 죄악된 그 실패의 여정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역시 그것도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7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감사신데, 이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던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감사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나긴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민족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폭풍이, 그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폭풍을 통하여 좋은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엉뚱하게 우리가 망가지는 쪽으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이 폭풍에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바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광풍 속에서는 항구를 바라라. 이건 세 번째 사실은 대지고, 우리가 광풍, 폭풍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은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광풍을 일으키시고 광풍을 따라 역사하시고 그 광풍을 통해 하나님의 친한 그분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부터 2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이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폭풍까지 밀어 넣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광풍이 적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인이나 내 지금 가정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아니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광풍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들이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반응을 우리들이 이러한 광풍 가운데 우리들이 보일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론이 뭡니까? 적어도 이 광풍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막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여러분 이 바다에서 뭐 큰 파도도 아니고 뭐 작은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이 롤링하고 피칭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 막 배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할 때, 이때 배멀미 하신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이건 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서 누워 있다가 속이 뭐가 있으면 토해야 되고 또 누워 있어야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광풍과 폭풍으로 인하여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것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이건 뭐 오늘 본문 말씀 정신이 혼미해져서 완전히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깊은 고통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의 삶에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미국 저 남부에 엘라바마라고 하는 그 주에 가면 밑에 그 엔터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보면은 세계 유일하게 곤충 기념비, 이 곤충을 기념해서 이 기념비로 세운 곳은 전 세계의 이 엔터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엘라바마 도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 도심지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구 도심지에 보면은 거기에 동상이 있고, 동상 위에 이 곤충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곤충 기념비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보이는 그 한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엘라바마는 과거에 이 목화 재배가 주로 이 특별히 엔터프라이스 그 도시 인근 모든 지역이 다 이 농부들인데, 이 농부들이 무엇을 했냐면 목화 재배로 이들이 이제 생계를 뿌리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갑자기 올라온 이 버울위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곤충이에요. 이 달의 바구미라고 하는,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화 달의 바구미라고 하는 이 곤충이 멕시코에서 올라와서 이 지역에 그냥 확 들어와 가지고 목화들을 그냥 완전히 목화밭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아니, 목화가 유일하게 이 엔터프라이스 그 지역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농사가 다 망쳐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이거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손 털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에 콩이나 땅콩, 그러한 다양한 작물들을 목화밭에 재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소나 닭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육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엔터프라이스 농부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바로 이 버울위빌이라고 하는 이 곤충이 이 엔터프라이스 지역을 완전히 싹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해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엔터프라이스와 그 주위에 사는 그 농부들이 전부 수익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이 각 가정의 인컴이, 이 수입이 훨씬 더 작년보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니까 이 목화 재배만 가지고 살던 이들이, 이 또 도시와 이 주변의 모든 그 농부들이 이 오히려 이 버울위빌이라고 하는 이 곤충으로 인해서 다른 농작물과 다른 것들을 그들이 사육하면서 인컴이 완전히 더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라바마, 이 미시시피 이쪽 지역은 이 바이블 벨트라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자리 잡고 사는 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버울위빌이 왔을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여러 가지 사육도 하고 다른 농작물도 키우는데, 1년이 지나고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이제 주민들이 다 시의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난에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 버울위빌이라고 하는 이 목화 이 바구미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우리 전체 시가 이렇게 오히려 인컴이 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도시로 오히려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재앙과 화와 어려움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 같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기념비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오른쪽에 왼쪽에 나타나는 그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 그 곤충이고, 그 한 이제 여인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비의 배경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는 그런 폭풍이나 광풍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들이 반응하느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우리 앞서서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나고 광풍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에피소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서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신앙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광풍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광풍이 밀어 닥칠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8절 2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이 불안과 또 내일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장기화될 때 우리가 많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며 친히 우리 앞선 제자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예수님과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갑자기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 그와 같은 폭풍이 그들의 배에 밀어 닥쳤을 때 예수님이 배에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그러한 창조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은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세계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고요한 바다에 항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꿈꿀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항해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급하게 우리 기도 목장에서 협력 선교하고 있는 우리 카박 선교사님 그 긴급 기도 요청을 받고 새벽 기도 모임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 기도 또 토요 새벽 기도 이럴 때 우리들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인데 이 보안상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 보내오신 편지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한 2020년 한여름 동부에서 소식을 드립니다. 이곳 역시 팬데믹 컨트롤 가운데 3개월간 모임들이 모두 폐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이 금지 폐쇄된 것이 해체되므로 다시 모임을 시작하여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무언가 그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이는 분들의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또 실제 모임에 그와 같은 열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않으려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려고 무던 노력했습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시즌에 따라 맺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8월 한 달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크게 입은 달이었습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하였는데 바이러스 보균자 한 사람을 통하여 저희를 포함한 11명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습니다. 그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증세가 있는 모든 우리 멤버들이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1명 중에 5명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6명은 고열과 몸의 오한과 통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이라고 하면서 검사해 주지 않고 감기약을 지어주면서 22일 동안 집에서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검사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명 검사 받은 사람 다 양성이 나온 거예요. 6명은 검사 안 해주고 집에 가서 약 주고 있으라 했는데 highly likely, 거의 아마 같은 문제였겠죠.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조심하면서 목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양의 성격상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두려움이 있었는데 증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증세 첫날이었는데도 몸이 심히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또한 감염된 성도들이 걱정되어서 많은 스트레스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증세가 있는 한 남자 중에는 당뇨가 심한 형제도 있어서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3주간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받은 약품으로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 항바이러스 등 이러한 약품을 통해서 집에서 치료하였습니다. 특별히 심한 호흡 곤란이 생기기 전까지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일 만에 좀 나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이걸 저한테 보내온 어제가 18일째라고 그랬습니다. 18일째 아직 약간의 증상은 남아 있는 듯하나 정상적으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전화 신방을 하면서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도 같이 아프니까 서로 도우며 서로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고통을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감사한 것은 올봄에 안식년으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팬데믹 소식을 듣고 포기했던 것이 이 어려움이 이 공동체에 올 줄로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이곳에 계속 있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분들이 거의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모임을 곧 가지려고 합니다. 이곳 및 미국, 한국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이 특별히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감사하며 동부에서 그렇게 편지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지난주 화요일에 이 소식을 급하게 받고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안식년으로
이 돌아와서 본국사역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이것을 고집스럽게 또 거기에 남아 있겠다고 하더니 이게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낙심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편지를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선교사님들이 안 아팠으면은 그 아픈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는데 같이 공감할 수 없었는데 같이 아팠기 때문에 많이 고열도 나고 힘들었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면서 함께 공동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모든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에 또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삶에 폭풍이 올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폭풍의 한복판에서는 소원의 항구를 바라라.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역 한글에 소원의 항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고통스러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던 그 소망이, 여기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들에게 주실 그 시간, 그날을 그들은 소망 가운데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특별히 우리가 꼭 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험한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어떠한 문제에 지금 부닥쳐 있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폭풍을 우리들이 대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십자가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 폭풍이 폭풍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무엇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한 선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를 이 폭풍 가운데 우리들이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그분이 오늘 내 삶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토요 재직 새벽부터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조금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연말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 말에 연말에 우리 추수감사절과 우리 성탄절, 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 신앙의 절기가, 이 계절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소망하고 이 소원의 항구를 우리들이 분명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4개월을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닥친 폭풍이 있습니까? 이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폭풍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펠로십 교회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룩한 무리들을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